존엄한 죽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웰빙 못지않게 웰다잉에 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면서 연명 치료 중단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중요해졌는데요.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악이라면 그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 리포트입니다. 희귀병으로 생명이 위태로워진 생후 11개월의 아기에게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에 태어난 찰리 가든은 희귀병인 미토콘드리아 증후군으로 투병하던 중 뇌 손상을 입었습니다. 시력과 청력을 상실했고 스스로 호흡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영국 법원이 연명 치료 중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찰리의 부모는 치료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He's still fighting, we're still fighting, and he's still fighting over there. Believe me, he's still fighting. He's a little fighter. 부모로서는 정말 가슴 아픈 싸움일 텐데요. 이 소식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미국에서는 실험적 치료를 제안했고 130만 파운드, 약 19억 원이 넘는 치료비가 크라우드 펀딩 형태로 모금됐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부부를 지지하며 힘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영국 정부는 찰리의 퇴원조차 허가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영국은 국가에서 보건 서비스를 제공해서입니다. 정부의 의학적 의사결정에 대한 권한이 있습니다. 찰리의 경우에는 연명 치료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사들의 결정에 정부가 동의했습니다. 찰리 부모의 변호인은 이 사건이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People do not understand how that the heavy hand of the state could exert its authority over this child, taking the rights from the parents who simply want a little more time. 찰리의 부모는 미국에서 제안한 실험적 치료를 위해 연명 중단 결정 번복을 요청했고 심리가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영국 왕립보건소아과학회 니나 모디 학회장은 공개 서한을 통해 연명 치료를 유지하거나 중단하는 결정은 오직 아이에게 최선인 것에 기반해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용납할 수 없는 통증과 고통을 가져올 생명 연장은 중단을 허용한다는 영국의 결정 체계를 설명했는데요. 찰리의 사례를 계기로 연명 치료 중단을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는 양상입니다. 이어서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반이민 정책을 펼치고 있는 미국 정부의 새로운 이민 정책에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뜨거운데요. 실제 미국인들의 생활 속에서 새로운 이민 정책은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요? 텍사스의 한 교회가 불법 이민자 성도들을 새로운 방법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바로 전화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전화를 통한 중보기도는 새로울 것이 없지만 훌리오 바르케로 목사는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컨퍼런스 콜을 이용해 불법 이민자 신분인 교회 성도들과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엄격해진 이민법으로 두려움에 떠는 이민자 가정으로 전화를 거는 건데요. 이런 방법까지 쓰게 된 이유는 피난처 도시금지법 때문입니다. 피난처 도시금지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을 거부하고 불법 체류 이민자를 보호하는 도시에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요. 경찰은 어디에서든 무작위로 시민들의 이민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텍사스는 지난 5월에 피난처 도시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Le tienen miedo a la policía? They are afraid of the police, so it's not just a matter of going to church, it's also scary to go shopping at certain times. 현재 미국 내 불법 이민자는 1,100만 명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50만 명이 텍사스에 있습니다. 피난처 도시금지법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되지만 벌써부터 교회마다 출석하지 않는 성도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삶의 터전을 일구고 살아온 이들에게 새로운 이민 정책은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They have family jobs. Many of them are homeowners. Some of them are business owners. We have kids in our Catholic schools, and they're coming in, and they're crying during the day. And why is that? They're not sure whether mommy and daddy are going to be home at night when they get back from school. 그렉 에벗 텍사스 주지사는 피난처 도시금지법이 죄 없는 모든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기독교 가치를 반영한다고 말했는데요. 훌리오 바르케로 목사는 이에 말씀으로 답했습니다. Isaiah chapter 10 verse 1 and 2 says, "Woe to those who dictate laws against my people, orphans, needy, widows." 바르케로 목사는 그의 마음을 따라 이민법 때문에 몸부림치며 그림자 속에 사는 이들을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쿠바 소식입니다.
쿠바 교회는 정부의 규제와 개입에도 크게 부응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역사적인 규모의 전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쿠바 교회는 광고판이나 라디오, 텔레비전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도인 하바나에서 전도 운동을 진행하기도 쉽지 않죠. 교회는 묘안일잔에 개종자들의 간증이 담긴 작은 책을 만들어 하바나 전역에 뿌렸습니다. 집집마다 찾아가 책을 전했는데요. 40개 교단, 300여 개 교회가 참여한 유례없는 연합운동이 됐습니다. 당국자들의 신문이 계속됐지만 주최 측은 수십만 권의 책자를 들여왔습니다. 콜센터를 만들어서 사역을 조직해 진행하도록 도왔고 그 결과 다양한 곳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기독교인 뮤지션들도 가세했습니다. 콘서트에서 이 전도 운동을 알렸고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영화 제작자들은 간증 영상을 제작해 또 다른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16,000여 명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뿌려진 책만 10만 권에 달하는데요. 주최 측은 기도와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놀라운 간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사를 만난 헤수스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놀라운 평화를 얻었다고 전했습니다. 주최 측은 다음 단계로 간증책자와 요한복음을 함께 배포할 예정이고 교회들은 새로운 영접자들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삶과 죽음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과 투쟁, 영적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는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이 모든 것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란 사실 아닐까요? 지금까지 CBN과 함께하는 월드리포트였습니다.